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에 계속 기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고치고 제사 제도를 다시 세우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계속 이런 좋은 신앙의 회복 운동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모였어요. 무교절을 지켰어요. 너무 기뻐서 한 주간 동안 무교절 축제를 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먹었다. 아유, 잘 놀았네. 가서 이제 또 우리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제 가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주상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이런 그 신상들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섬겨왔었던 여러 가지 이 우상들의 그런 신상들을 다 깨트리고 없앴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굉장히 이런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우상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게 하는, 발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내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전을 회복했어요. 제사를 회복했어요. 절기를 기쁘게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잘못되어져 있는 이 우상 숭배를 깨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모두 다 깨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뭐하냐면 이제 이 일들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을 정비하는 일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열을 정하고 반열을 따라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일들을 하는 이 제사장들의 순서를 다 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 봉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런 우리로 치자면 사례비를 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져오는 일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년멜들을 풍성히 드리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누가 11조를 갖고 왔고 누가 11조를 갖고 왔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11조를 갖고 온 게 얼마큼 했냐면 산더미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더미 같은 예물들이 쌓인 거예요. 그런 그 산더미 같은 예물들을 가지고 뭐 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그 예물을 지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 돼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 성전을 돌보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도 남아있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뭐합니까?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아주 풍족하게 만들어져 생겼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런 예물들이 이 11조 예물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만큼의 11조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여진 그 11조 산더미 같은 이 성물들, 예물들을 쓰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었냐면 12절에 보면요.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 조직인 거죠. 이것을 몇몇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만 베풀리면 이게 뭡니까? 잘못된 교회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면서 쓰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11조와 구별된 선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공평하게 이런 예물들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뻤어요? 아니요. 하나님도 기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것들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그런 게 한 게 아니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예배를 회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들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이 11조와 예물들을 공평하게 나누고 그로 인하여서 이 성전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일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유월절 지키는 거, 무교절 지키는 거, 이 역대 하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와 역대 하는 같은 시대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 하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역대기의 관심과 열왕기의 관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왕의 업적이 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열왕기지만 우리가 묵상하고는 역대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다시 세우고 절기를 잘 지키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들을 잘 사용해서 성전이 유지되도록 했던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자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능력이 좋아서 히스기야가 똑똑해서 그래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율법, 계명, 하나님을 찾고자 한 마음 이 모든 것들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형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 수요 예배 때도 그 수레바퀴 하면서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결국에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형통이거든요. 지금 이 남유다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형통을 주셨는데 뭔가를 뭐 부요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많은 소유를 얻게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형통함이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막힘없이 넘어갈 수 있는,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형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는 형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을 꿈꿨지만 성경은 우리들의 형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계명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살고 매일같이 뭐 교회 일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의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합니까? 교회에 와서 뭐 몸이 와서 교회에 와서 뭔가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직장 가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학교 가는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가 돼야 형통합니까? 건강해야 형통합니까?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을 가야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이런 신앙적인 일들을 하고 또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들을 유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형통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형통의 원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주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